계속해서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남쪽 유다 왕국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람이죠. 그 사람이 아하시아가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과에서 딸 아달랴가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있는 왕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 나라의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이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의 왕비가 된 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려서 이제 내가 여왕이 돼서 남쪽 유다 왕국도 바알 신앙의 나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왕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라는 아들이 그 고모지요. 여호사보아 혹은 여호사벳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달랴의 그 음모 가운데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성전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깁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모르게 키웁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여호야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의 대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유다 왕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 나라의 방백들, 백성들을 모아서 아달랴를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7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세워져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온 가운데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는요,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젠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의 왕위가 영원하니라 한 게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준비시켜 두셔서 여호야다와 그 고모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7년 가까이 그를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신 본문은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후에 일어난 일. 그래서 7살 때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다 왕국이 어땠겠습니까? 이 아달랴라는 그 나쁜 그 여왕으로 이 온통 유다 왕국이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왕들 중에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여호와 신앙과 함께 섬겼던 왕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기나 성전 도구들을 바알을 신앙하는 데 썼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그릇이나 숟가락 이런 도구들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다 폐허가 된 거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도 폐허가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 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라는 자기의 고모부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고 성전에서 7년 가까이 숨겨져서 지냈기 때문에 그는 참 여호야다를 통해서 신앙훈련, 말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7살이지만 7살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가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도시에 가서 너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가서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없는 그런 성전 제사 그릇 도구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0살 될 때까지, 그가 7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23년 동안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23년 동안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는데 성전세가 잘 모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계속 바알 신앙으로 인한 황폐된 가운데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그곳에 가져다가 두니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그 돌보심을 받다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결혼하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과 좋은 가르침 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로부터 독립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앙의 홀로서기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시집을 냈어요. 근데 그 시집의 제목이 홀로서기입니다. 제가 늘 가까이 두고 그 시집을 보는데 그 홀로서기의 그 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도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올과 맺은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작은 가슴,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에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었다. 그분의 시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홀로 서야 된다. 나를 묶고 있는 동아줄로부터 이제 풀어져서 내가 홀로 서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내가 홀로 서야 한다고 내가 일어섰을 때는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 홀로 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요아스 왕을 생각하면서 요아스 왕이 참 이 혼자 서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7년 가까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지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시작하고자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유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열심만 찼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세를
도시마다 돌아가서 거둬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성전세를 거둬오는 역할이 그들의 주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이것이 거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 왕과 이 제사장 요아다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지 말고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그 성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다가 궤를 하나 둬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도록 하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원하게 했더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보내서 성전세를 거둬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무너진 신앙을 우리가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신 말씀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그 헌금계에 들어온 그 성전세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 번 그것을 비워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홀로서기는요, 첫 번째로요, 내가 자원해서 헌신할 때에 홀로서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하고 부모가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혹시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할 때에 신앙에서 홀로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요아스 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성전세 내는 건 맞아요. 맞는 일인데 그것을 반강제로 억지로 시켰을 때에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가슴 가운데 하나 품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자원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할 때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홀로서는 신앙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전에 기구가 없었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구, 숟가락, 젓가락 이런 그릇들이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니까 넘치고 남아서 성전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없어진 그릇들을 다 보충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서기 하는 신앙, 홀로서기 하는 인생살이는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마보이, 그죠? 다 어머니가 막 다 결정해 줬어요. 물론 어렸을 때, 어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줘도 괜찮죠.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이 되고 아내하고 함께 해가지고 결정하고 어머니께 조언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마마보이로 계속 살게 되면 홀로서기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나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다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엄마가 모든 걸 도와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모든 것 결정을 엄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을 홀로 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죠.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즐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에 관한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을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홀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요아스 왕은요, 초반전에는 참 그것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기를 돌보아주고 키워준 후견인인 여호야다 제제사장이 죽자 사람이 확 바뀝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엄청난 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양육시켜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7살짜리 왕이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헌금계를 사람들이 잘 헌금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구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뭔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여호야다에게 말씀도 배우고 훈련을 받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무려 그가 23년 동안 보수하고 또 성도들의 후원과 도움을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으로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호야다가 도와주고 여호야다가 이끌어주고 여호야다가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 하나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가 빨리 열려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서기를 할 때에,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홀로서기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인간 의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내가 자원하고 즐겁게 헌신할 때에 홀로서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 내게 영향을 주고 내게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인간 의존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 내게 잘 대접해주는 사람의 말을 쉽게 수긍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가 23년 동안 애써 세웠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게 영향을 주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말, 또 내 귀에 단말, 내 귀에 아주 좋은 말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어떤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내가 서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홀로 서면서 그런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올해 이제 12월 마지막 때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일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절로 가고 누가 다른 말하면 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언약으로 인한 구원과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먼저 홀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내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민 왔을 때에 처음 정착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이 있어요. 유학 오고 왔는데 그 어려운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먹여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이 소중하긴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언약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서 내가 부모의 영향에서 독립해서 부모님에게 의논하는 상태로 독립적인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훈련시켜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향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와 같이 부모님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가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와 다른 또 다른 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까지 자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내게 도움과 은혜를 준 사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홀로 서기를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내게 도움도 주고 은혜도 주고 내게 좋은 것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는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요한 것보다 내게 어떤 사람이 도와준 것, 내게 어떤 사람이 말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더 소중하게 먼저 여겨서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 서정윤 시인같이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는 것.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홀로 서기를 하면은 인간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홀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영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언약, 약속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홀로 서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의지하면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먼저서 의지하는 인간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날마다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요아스가 그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그 사람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안타까워하십니다. 네가 나와 화목해 됐고 그 화목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 평안과 화목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신앙에 홀로 서기를 원하는 분은요, 내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홀로 서기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편치 않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말씀도 받아들여 순종하는 때에 우리는 신앙의 홀로 서기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네가 여호와의 전에서 7년 가까이 숨김을 내 보호를 받고 네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갔는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금 그렇게 우상 숭배로 돌아가느냐.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방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어땠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런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경고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제가 순종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키를 쓰십니다. 열쇠를 쓰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경고하였는데 듣지 않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성령을 감동시켜서 말하게 하십니다. 스가랴가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느냐.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를 버린다. 너희들을 징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렸노라. 요아스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유다 방백들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때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뭔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말씀에 나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은 거 다 떨어져요. 사실은 그때가 중요한 때.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때는 내가 마음에 원치 않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도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홀로서기라는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듣기 싫고 원치 않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왜 하셨을까? 라고 받으면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2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아람 군대가 침입을 해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의 아람 군의 손에 유다 나라의 큰 군대를 맡겨버리십니다. 졌다라는 얘기죠. 적은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는데 많은 병력을 가진 유다 군대가 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왕이 부상을 당했으면 그냥 체포해서 데려가야죠. 근데 너무나도 큰 부상을 당해서 그냥 두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그들의 그 신하들이 데려와가지고 침실에서 요아스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신하는 누구냐면은요,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의 어머니를 가진 유다 왕 요아스의 신하들입니다. 왜 그들이 죽였을까요? 요아스 때문에, 성전을 새로 보수한 것 때문에, 여호야다 때문에 바알 신앙이나 우상 숭배를 하지 못했는데 마침 요아스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시금 우상 숭배나 바알 신앙을 유다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와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어떨 때는 매를 때리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는 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매를 맞고서 좀 돌아오라. 비록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징벌을 받았지만 요아스 이후의 왕들과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해가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홀로 서기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홀로 서기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와 난관을 지켰을 때 우리는 늘 사람이니까 그래요. 누군가에게 그 얘기 먼저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그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 앞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때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에게 나아갈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앞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홀로 서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아스는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여호야다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후견이었던 대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사촌 오촌 관계 이렇게 되죠.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신앙이 홀로 서기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죽습니다. 스가랴가 너 요아스 왕이여, 너에게 은혜를 베푼 내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해라.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하다. 너는 배신자다라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누구에게 신원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이것을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홀로서기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아버지같이 모든 것을 요아스 왕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제사장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보호해 주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왕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섰습니다. 누구까지 죽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고 오늘 이 시대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데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대제사장 여호다는 스가랴를 잃게 됩니다. 마치 모든 일을 다 해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홀로서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할 때에 신앙인으로 홀로 서는 발걸음을 점점 더 옮기시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내게 좋은 영향과 나를 도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으로 서실 때에 우리의 홀로서기는 점점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홀로서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좋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징계와 경고에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이루셔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빛을 발하시고 소망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서정인이라는 시인이 홀로서기에 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벗고 알몸뚱이로 모두를 대하고 싶다. 그것조차 가면이라고 말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그 끝없는 고독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디어야 한다. 불의의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을 하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를 도와주려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그분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홀로 서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